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같이 1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는 6장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구절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보게 되는 때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열왕기와 그리고 또 역대기에 보면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열왕기에 나오는 우시야 왕에 대한 기술은 아주 짧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28장 전체에 걸쳐서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나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해왔던 일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왕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국군이 완전히 움직이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잘하느냐,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마샤 왕이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잘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특별히 나옵니다. 여골리아라고 하는 어머니 이름이 특별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도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세 사람만 잘 만나면 좋은 인생 산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겠죠. 그리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러면 정말 그 인생 좋은 인생 되겠죠. 좋은 부모 만나셨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좋은 친구는 만나셨습니까? 네, 좋은 친구 만나시고요. 좋은 스승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네, 이것이 다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우시야는 스승, 스가랴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됩니다. 교만이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그만 한센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한 그의 말년을 보내게 되는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적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는 아주 군사적인 업적이 좋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을 침공해서 그 나라들이 더 이상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도 여러 가지 특기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병으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고, 무역을 진흥을 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유해진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휘하 장수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졌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듣고 어느 왕이 생각나십니까? 꼭 이야기가 다윗 왕 이야기, 또 솔로몬 왕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국군이 정말 강성해졌던 마지막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그래도 그 외부 정세는 굉장히 심각한 정세가 돌아가고 있던 때입니다. 이집트는 점점 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정책을 펴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이제 막 태어나서 그 아수르가 이 밑으로 침공해 내려오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국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던 때에 우시야라고 하는 아주 귀한 왕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유다는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우시야 왕을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한센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리면 당시에 이것도 왕도 성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해가지고 결국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병을 계속 알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유다의 구군은 꺾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패망, 쇠망의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갔다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갔을까요? 아마도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울적한 마음으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희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성전에 갔겠죠. 나온 건 기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온 성전에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는데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보좌, 인간의 왕좌는 비어버렸습니다. 이사야도 그 이전만 해도 역대기나 열왕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만 바로 서면, 왕만 제대로 서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왕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결국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그 사람 왕인지 몰라도 그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 세계의 모든 정세를 붙들고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돌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돌을 딱 깼을 때 이 안에 다이아몬드가 나올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0.00001%의 확률이라도 그 돌 속에 다이아몬드, 탄소 덩어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있지요. 그런데 이 큰 돌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어떨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전에 한번 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미륵 반가 사유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보 그 불상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조명도 참 이렇게 묘하게 틀어놓고 그래서 더 그랬겠지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뭔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멍해진 건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미륵 반가 사유상,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만약 이 미륵 반가 사유상에게 아름다움을 요구한다면 괜찮은 기대인가요? 분명히 그 미륵 반가 사유상은 아름다움을 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미륵 반가 사유상에게 내 인생 구원해 주기를, 내 병을 고쳐 주기를, 내가 부하여지기를 기대하고 구하였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에게, 그 대상에게 해야 할 기대 이상의 기대를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유로 우리의 배우자를 우상숭배합니다. 어렸을 때 백마탄 남자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전혀 공감 안 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그런 생각 우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5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벌써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 사람이 내게 내 인생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음 선택은 무엇이죠? 자녀에게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주기를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우상숭배죠. 이렇게 하는 우상숭배는 결국은 자신과 그리고 우상이 되었던 그 대상을 함께 파괴하고 맙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내 인생의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저에게 기대하시면 전혀 기대하지 않으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가 우리에게 줄 것은 결국 실망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어느 누구라도 그 이상의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유다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유다가 부흥하기를 위하여 기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합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우시야 왕을 기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헛물 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져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 한 사람이 잘못 세워졌다 해서 그 나라가 아주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청년부를 맡은 지 1년 만에 우리 세움교회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제 다음 사람이 와서 청년부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청년부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와서 청년부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최근에 제 마음속에 저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나보다 잘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간사하고 냄새나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내가 하니까 잘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게 될 때 좌파가 잡건 우파가 잡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사람이 누가 보좌에 앉아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저는 하나님 파입니다. 여러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파가 다 잘하는 것 아니고 우파가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북한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 그래서 통일에 여러 가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 한두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대가 깨어졌고 내 꿈이 깨어졌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꿈들이 결국 그 기대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들이 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상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전이 얼마나 큰, 그 당시 이스라엘 건물 안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겠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만이 겨우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 생각, 오늘 우리의 또 뜻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을 다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분을 다 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겨우 그분의 옷자락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막 춤추고 뛰어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드시겠죠.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고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희어 보이십니까? 네, 이것과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더 희어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흰종이 앞에 가서 서는 순간에 그 자신이 남들보다는 좀 덜 검은지 몰라도 흰종이 앞에 가서 서는 순간에 내가 훨씬 더 더럽다는 사실, 사실은 내가 더러운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가 자신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구나, 극한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바로 이사야의 입을 지져줍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자신이 입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바로 그것에 대응해서 제단 숯불을 통해서 그를 지져주고 다시 그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집니다. 그때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치사하잖아요. 거기 누구 있나요? 이사야 혼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 누가 가야 되나요? 마치 밥상에 앉아 있던 아버지가 아들 혼자 앉아 있는데 아유 목말라, 누가 좀 물 좀 떠다 줬으면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들립니다. 이사야가 속도 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날 생자에다가 목숨명 또는 명령할 때 그 명자를 써서 살라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부를 사자에 그리고 또 목숨 명자를 써서 부르신 명령, 명령으로 불렀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런데 이 사자가 죽을 사자같이 느껴집니다. 생명은 살라 하는 명령이고요, 사명은 죽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이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늘 이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전도사 가서 정전도사가 죽어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살아. 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내가 죽어야, 내가 가서 그 아이들 위하여 죽어야, 죽을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아이들 산다고.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운교회 처음 올 때 그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세운교회 처음 와서 이곳을 돌아보고 또 세운교회 첫 성도들을 보았을 때 여기가 죽을 자리구나 하고 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 인생을 끝내게 하실지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 사역을 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 사명이었는데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크나큰 도전을 하나 하셨습니다. 초심 어디로 갔냐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마음이 아닌데 나 아직 초심이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 죽으려고 여기 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살려고 그러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으려고 왔는데 오늘 우리의 사명은 죽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자리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덤을 파러 가는 자리가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수동과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들고 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우리 세움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동안에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참 목회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내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가급적 오늘 설교를 듣고 한 10분의 1 정도는 눈물을 흘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누군가 이제 끝나고 인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보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인사가 더 많기를. 여러분, 은혜가 잘 안 된 날은 목사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은혜 받은 날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고,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기를 바라죠. 내가 설교 한 번 하면 베드로의 설교처럼 4,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나도 막 불의 종 아니면 뭐 말씀의 종, 황금의 입 이런 찬사들을 받기를 다 누구나 꿈꾸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는 그들이 못 듣게 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까 봐 겁난다. 얘네들 진짜 멸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를 해도 졸리게 하고 못 듣게 해라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깝깝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힘든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중등부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80%의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참 그 마음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딱 그와 같은 지금 사명을 받아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가 너무 설교를 그럴듯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들도 놓고 보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굴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나 잘 됐고 그리고 또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컸던 때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좋아할 만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에 있는 유대의 족속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받는다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재앙이다, 화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사야가 외쳐도 어느 누구도 마음을 변화시킬 마음이 없고 이사야에게 불만을 품을 만한 그런 말씀을 이사야는 이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이제 더 들을 수 없는 어쩌면 이사야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도전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70년대 80년대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런 징계에,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징계로 모든 것들이 다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40장에서부터 66장에까지 이르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복음이 그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13절 오늘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이 마치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잘려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10분의 9가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는 10개의 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황폐하게 된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남유다조차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깨끗이 잘려나간 밤나무, 깨끗이 잘려나간 상수리나무 같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 잘려나간 바로 그 나무 둥치, 그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루터기가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씨, 이 땅의 구루터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연결해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도 잘렸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잘렸고
결국 이 땅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씨앗,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희망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꿈, 희망,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더 이야기 못 하잖아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 꿈을 가집시다라는 강연을 하면 가장 청년들에게 인기 없는 강의가 된답니다. 취업하는 길, 아니면 유학 가는 길,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뭐 편입하는 길, 이런 강의는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세요. 예, 청년부 이렇게 맡고 있는 동안에 60대, 70대 이제 은퇴하신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가끔 이제 청년부 목사한테 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본인이 아주 좋은 강의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주고 싶으니까 이번 수련회 때 자기 자리를 꼭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집사님? 하고 물어보면 그분 하는 이야기가 꿈을 가집시다가 주제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충 넘기는 거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에게 꿈이라는 게 사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너무 현실 모르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오포 세대라고 불리는 이 젊은이 세대가 이 땅에서 무슨 꿈입니까?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빨리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요즘 이 다음 세대들 아닌가요?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이 다음 세대에게 꿈이라는 건 사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은 꿈이 더 이상 없다 말하고 비전이 더 이상 없다 말해도 구루터기가 잘려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안에 꿈이 다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비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 바로 그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싹을 올려주실 것이고 이 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참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걸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있고 더 이상 교회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분란과 다툼,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할 우리 교회가 내분으로 지금 점점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가장 느려요. 가장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리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더 이상 젊은이들이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붙들고 한 사람 세우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 자리에 희망이 있습니다. 왕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권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루터기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사람들, 거룩한 씨앗들,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거리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 줍는 집사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있는 어느 권사님, 교회 학교 한 아이의 코를 닦아주면서 그 아이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 주차 봉사하면서 그래도 남들이 뭐라 얘기를 하든 그 주차 봉사 묵묵히 해나가는 한 분, 그리고 탈세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말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 바로 그 거룩한 씨앗에서 우린 다음 씨앗을 보게 될 것이고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다시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오늘 우리가 결코 그 꿈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꿈꿉시다. 이 땅에 꿈이 있다고 말합시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꿈을 앗아간다 말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꿈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